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44편은 고라 자손의 미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전에도 살펴보았듯 고라는 패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노래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구조도 특이한데 1절에서 8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시로 보이지만 9절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한 처지인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애가라고도 불립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공동체 애가라고 분류되는 시편들이 11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44편은 첫 번째 애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침공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올린 호소의 기도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 시편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기도 했고 역사서에 의하면 헬라에 의해 핍박받고 투쟁하던 마카비 시대나 나치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저술 등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하는 표현들로 곳곳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에 지금 시인과 백성들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절망 중에 시인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 간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조상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것은 그냥 책으로 그냥 공부로 배워서 혹은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서 설교의 예배 중에 설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때 조상은 그냥 멀리 있는 조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런 모든 조상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서 들려주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먼 옛적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새겨지는 그 역사들까지 계속 더하여서 들려온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대로 가족들이 대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의 탄원을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심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모두 떠올리듯이 가나안 정복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의 조상들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뿌리내려 번성하게 하셨죠. 그 모든 것은 그때 당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도우시고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과 같은 먼 과거에서 이제는 가까운 과거, 즉 이 찬송을 부르는 백성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경험한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4절과 6절에서 1인칭 단수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복수로 사용되다가 단수로 바뀌고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백성들이 말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이 시편에서 회중들의 예배 찬양에서 보면 대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부르고 또 노래하는 예배자가 부르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서로 대구하듯이 조창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형식일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다가 4절과 6절에서는 왕이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인이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개인적인 그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법을 전환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견해를 따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시인의 의지가 6절에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활, 자기 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종일 감동하며 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긍정적이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이제 9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죠.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그러나 이제라는 그 표현이 그 반전에 되는 분위기를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면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심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 10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서는 또다시 단수가 사용됩니다. 1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여기서도 4절과 6절에서 1인칭 단수가 사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21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이 참담한 일들,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런 고난을 초래할 만한 잘못된 일,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같이 본 게 아니군요. 새벽에 욥기를 봐서 얼마 전까지 봤었는데 이 욥의 항변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면 욥의 항변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탄원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일인 것이죠. 그들은 국가적으로 이 언약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참담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혹은 교회에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잘못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욥기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무고함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시인이 바로 그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자기의 무고함을 질문의 형식으로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표현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만일 참으로 자신들의 결백이 확실하다면 지금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에서 제물로 희생되기 위해 구별된 상태로 기다리는 당대 제물들의 이야기들을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양들은 성전에서의 그 제사라는 것은 진짜 끊임없이 도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도랑들 냇가가 시내가 정말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무수히 많은 가축들, 양들로 대표되는 가축들이 제물들이 정말 무수히 도살을 당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되기 위해서이죠. 그 양들은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구별된 양들이죠. 그 양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처한 이 일이 바로 이런 제물인 양들의 처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고난이 계속되고 이 상황을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이만큼의 그러니까 완전히 무결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로 가혹한 심판을 당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라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을 깨우고자 하는 인간의 그 탄원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깨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시인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26절인 것이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바로 주의 인자하심인 것이죠. 이것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근거였고 오랜 기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성도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자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도움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간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사 그 헤세드를 잊지 않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온 수많은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도 고백하였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였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매일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저도 믿음의 신앙 교육을 받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란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처지에 놓인 소식들을 수시로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 감정적으로 낙심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설사 놓여도 우리들이 끝내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배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그 언약을 보여주신 바 있으신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과 시편 기자보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압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언약을 신뢰할 수 있기에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오시는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이 언약을 늘 신뢰하며 이 언약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김으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채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채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늘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무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변치 않으실 그 확실한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그것을 언약으로 새겨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 믿음의 경주, 이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를 연약하여서 우리 감정은 요동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 주 하나님의 저녁에 이르며 원망과 눈물과 주 하나님 아버지 고통으로 가득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단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이 강하는 일들을 보며 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때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주 하나님을 단언하는 순간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도살당할 듯하지 주 하나님 아버지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도살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며 너희들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맞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여도 조롱하여도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도 우리들이 변함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때로는 억울하여도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언약적으로 사랑하셨기에 내 감정이 요동쳐도 내 상황과 처지가 변화되어도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날 때까지 지키신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며 이 모든 믿음의 형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살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하사 이날 이때까지 우리들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또한 언약적인 사랑인 것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감정에 기반한 고백이라고 하셨다면 주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 너희들과 나와 너희들의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은총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을 뵙고 정말 그 감격하는 그 순간에 좌우를 바라보면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때로 얼굴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한 형제 자매 된 이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소망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